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본론이에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바로 의, 그렇죠? 바로 그 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요. 나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인데 나에게 전가되어졌어요. 의는 그 전가되어진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선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죠. 그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요 쭉 나가서 3장 20절까지는 이제 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그 전가된 의로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걸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은 사람의 의로는 안 되는지, 율법의 의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왜 안 될까요? 왜 인간은 사람의 의로는 왜 안 될까요? 왜 인간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로만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내가 의로워 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방법,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방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그 얘기를 쭉 해요.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이요 로마서 3장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자, 로마서 3장 9절. 자, 졸리니까 잠깐만요. 좀 덥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웬만하면 옷 벗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워서 안 되겠거든.
야, 로마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서 말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부요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낫습니까? 결코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쵸,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그러면요, 성도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아니요.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그와 같은 죄인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의 입에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향기가 있나요? 독사의 독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입에 독사의 독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살았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 안에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죄인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만한 육체가 없어. 사람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안 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날 대신에 죽어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로 나가야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지.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요. 오늘 우리 입술 속에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자꾸 튀어나와 고백돼야 돼요. 나의 죄인됨이 날마다 발견되어져서. 그런데요, 우리의 눈에 나의 죄인됨이 보임과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는 3장 20절까지만 해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를 밝힌 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21절 보세요. 자, 진짜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부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 얘기만 하려고 하고 끝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그래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널 버렸어,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널 대신하여 죽어주셨어. 그분이 자신의 의를 너에게 전가시켜 주셨어. 예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어졌어. 그래서 로마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가망성이 없어. 오늘 우리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신 만한 육체가 없어. 우린 도무지 안 되는 인생들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율법의 또 다른 의, 율법의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렇죠? 이 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의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차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 그 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의는요, 우리는 말이야 율법을 다 알고 우린 다 지켰어. 너희 세리들, 너희 장기들, 너희 너희 부정한 자들 말이야, 오늘 또 돼지고기 먹고 말이야, 오늘 또 말이야 음식 만든 손도 안 씻고 말이야,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범하고 말이야. 여러분 지금 다 안식일 다 범하고 있는 거야. 예?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안식일 얘기 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킨다고요 타이머를 다 놔줘, 스위치들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스위치가 알아서 켜졌다 꺼져. 스위치 키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이야. 불 켰어 안 켰어요? 불이 뭐예요? 오늘 자동차 운전하고 교회 왔잖아, 그렇죠? 불이 뭐예요? 응? 자기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쵸?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의롭다 된다고요? 은혜로. 뭘로? 은혜로.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전달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날마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별로 안 들려, 그렇죠? 뭐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할 때 가끔 나오긴 하는데 별로 안 들려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단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교회가 교회되면 날마다 은혜가 고백되어져요. 그런데요, 이 부여제일 교회가 세상이 되면요, 나가 고백되어져요. 에? 다 나야. 내가 한 거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서운하고, 다 나. 대화의 중심이 다 나야.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성도고. 예? 여러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은혜가 사라져가면요, 내가 고백돼야죠.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 얘기 그렇게 말하면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듣기 좋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 할게죠. 빨리 얘기하세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건 교회 아니야. 그건 교회 아니야. 전 하나님의 은혜를 오케이해요. 그럼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나에게 전가되어진 하나님의 의. 그렇죠? 나의 모든 죄는 다 주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의 짐, 사망의 짐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의 짐, 사망의 짐을 다 대신 전가 받으셔서 대신 다 쳐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가지고 와. 내가 대신 쳐줄게.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여러분, 이것 좀 원고에 없는 건데,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소가 밭을 갈잖아요. 몇 마리가 갈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가 갈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인제에서 했거든요. 그때 2마리가 가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왜 2마리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강원도 인제의 밭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작업을 나가잖아요. 그럼 삽을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곡괭이 갖고 삽을 갖고 나가서요, 땅을 팔려고 딱 삽을 딱 꽂으면요, 삽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왜? 다 돌멩이야 이게 진짜. 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엄청 꽃갱이질하고 막 돌 캐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강원도 밭이 있잖아요. 그 감자 나는 밭 그거. 예? 아니면 막 가을철에 막 배추밭이요, 끝도 없어요. 막 훈련 뛰다 보면요, 몇 시간 걸었는데 계속 배추야. 그 고랭지 배추. 근데 그 밭들이요, 그냥 돌짝밭이야. 그러니까 소 한 마리는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 결이라고 그러죠. 결이.
결의가 뭐예요? 두 마리가 끄는 쟁기예요. 그래서 소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노련한 소, 많이 일한 소와 좀 노련하지 못한 소를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련한 소가 이 좀 능숙하지 못한 소를 리더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노련하지 못한 소도 그 힘든 그 돌짝밭을 갈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결의로. 근데 이게 이 두 소가 다 노련하지 못하고 제대로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줄게.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죄의 짐, 사망의 짐을 함께 매줄게.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힘겹고 고난의 길을,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가, 주님의 흠없음이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 흠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했냐? 주님의 그 흠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없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요, 뭐에 있다?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너희들 죄인이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너희 죄인이야.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눈물부터 났어요. 저 어렸을 때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저 교회 학교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른 예배 막 엄청 드는 건 아니야. 근데 여름방학 때 산상송회, 겨울방학 때 부흥회, 그때는 일주일씩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우리 할머니가 저 억지로 데리고 가셔요. 겨울엔 교회에서 살았어요. 걸어서 1시간 거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살았어요. 쏙 끌어놓고 밥 해먹으면서 거기서 자면서 그 마룻바닥 교회에서. 근데 그때는요, 산성성에 가면 부흥성, 겨울 부흥성에 가면 교회가 눈물바다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저부터도 눈물이 말라가요. 여러분 언제 말씀 듣다가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 있나요? 삶이 서러워서 운 거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화나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한국교회가 점점 이 은혜를 잃어가요. 눈물을 잃어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됨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의인들이야, 자기들이. 교회 안에 의인만 있어.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고백되지 않아. 내가 의인인데 뭐.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다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로 고백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눈물을 잃어가는 거야. 뜨거움을 잃어가는 거야.
로마서만 봐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아니 이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해요. 너가 죄인이야. 근데 주께서 그런 죄인된 너를 사랑하셨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알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 은혜가 너를 살렸어. 그 은혜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예수의 그 의가 너에게 전가되었어. 이제 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개괄적으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죄인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게 내게 들려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저는 언제나 저희 기도의 첫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의 기도 제목 언제나 첫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는 오늘 또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를 부자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의 소원 들어주시고가 아니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또 부여절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정말 느껴요. 어느 날은요, 이 로마서 강해를 하잖아요. 이 1절 말씀 한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하루 온종일 그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그날 밤 그냥 하루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열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죠?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요, 샤워를 하려고 세면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현듯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그 말씀 받고 시드마다고 있다가 정말 깨달아지지 않아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어느 순간에 전 자전거를 타다가도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또 어디 걷다가도 깨달아질 때가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령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그렇게 고백해. 오늘 조회랑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맥주 감사절은 물론 추수와 관련된 절기의 원래 율법은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과 관련이 있고, 그 교회가 결국 나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원동력은 성령 강림에 있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세워졌고,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고백할 때, 주여, 나는 가난한 자이고 나는 목이 마른 자입니다. 주여, 내게도 당신의 의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기 마치겠습니다.